요엘 2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요엘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요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데, 요엘이 전한 말씀은 또 심각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전하게 되는데, 1장은 이제 메뚜기를 통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오늘 2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임할 여호와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에 임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박하였다는 것은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어떤 모습으로 임할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와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아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뭐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다고요? 강한 군사가.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마치 강한 군대가 이렇게 진격해 들어오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에 비하면 강한 군사는 완전히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진격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신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면서 그 UDT라는 그런 좀 특수부대를 다녀왔던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극한의 훈련을 받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극한의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며칠 동안을 밥을 안 준대요. 완전히 사람을 굶긴 상태에서 훈련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굶주림을 이기는 속에서도 사람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내잖아요. 근데 먹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훈련을 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않는 것도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먹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잠을 안 자면 미치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면 하루 이틀만 못 자도 힘든데 며칠 동안을 잠을 안 재우고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긴 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냐면은 이렇게 보트를 머리에, 그 무거운 보트를 머리에 이고 이제 행군을 하게 되는데, 행군하면서 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걸으면서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잔다는 거예요. 야, 이런 훈련을 받은 군사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 생각해 봐요. 야, 우리 가운데 누가 그 군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강한 군사가 이렇게 다가올 때 그것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거는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는 뭐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참, 여기서 귀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 때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를 하는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 때, 너희가 진정 나에게 회개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네 가지가 나오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를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게 말씀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저는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강한 군사와 같이 우리에게 두렵게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옷을 찢는 것보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항상 마음을 찢으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심히 두렵게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행여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온전히 인가기도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가문을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장수대학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각교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잘 섬기며 사랑으로 이웃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